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마다 지는 게 아니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잘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싸움 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육신의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는 그러한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맞붙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싸움,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끼리 싸우는 건 악한 싸움이지만 영적 싸움, 영적인 마귀와 그를 따르는 이 대적들과 싸우는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선한 싸움은 뭘로 싸워요? 이 선한 싸움은 뭐 육신의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선한 싸움은 믿음으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기에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언제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싸울 줄 아는 군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를 통해 기쁨을 안겨드리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3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아멘.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군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군대로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군대 대장, 구원의 대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군사는 싸움하는 사람,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싸우고 전쟁하다 보면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고난을 잘 견디는 군사, 그래서 전쟁에서 고난을 견디고 승리할 줄 아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이 군사인데 싸움을 못해. 고난이 오면 뒤로 빼고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다 손 들어버리고 그냥 항복하고. 이 좋은 군사 아니에요, 이런 군사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견뎌내고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아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견뎌내고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아멘. 내가 너희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골로새서 말씀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내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가까이 있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큰 싸움을 싸웠어요. 바울은 정말 많은 싸움들을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이 고난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였지만 그럼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많은 싸움을 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싸움들 중에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 거예요. 큰 싸움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대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사가 담대해야 전쟁이 났는데 무서워, 두려워. 어떻게 싸워요? 군사는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싸움을 싸우고 큰 싸움을 싸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싸움과 큰 싸움은 바울만 싸우는, 바울에게만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동일한 싸움을 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서 보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다고 듣고 있는 그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싸운 그 동일한 싸움, 그 영적 전쟁,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을 다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누리면서 전쟁이 없이 이렇게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입니다.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두루다니며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것 자체가 지금 전쟁터예요. 그냥 뭐 은혜를 누리고 뭐 이게 아니고 지금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싸우고 싶지 않아도 그냥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 근데 이 영적인 전쟁터가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먼저 있어요. 마음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 육신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고 세상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 가장 치열하게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이 죄의 쾌락을 즐기고 싶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고 싶은, 막 이 영적 전쟁이 마음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대적은 마귀거든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사악함들과. 그런데 이 영적 사악함, 마귀를 따르는 그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를 따르는 그의 사역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어요. 거짓 대언자들이 있고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근데 눈에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마음속에서만 있는 그냥 막 이런 전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맞닥뜨려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실제적인 전쟁을 겪은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음 안에서 있는 전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과 싸우는 전쟁도 있고 그를 따르는 이 사역자들, 마귀의 사역자들과 싸우는 거짓 교사들과 싸우는 이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 실제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담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데 두려워가지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담대함 갖고 싶은데 이러한 담대함은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어떻게 됐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이러면 안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충만하진 않아.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육신으로 누르는 거야. 억누르는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담대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그래서 대적을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뭐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담대히 기록된 말씀을 말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 이 성령의 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지금 바울의 원함이 있어요. 바울의 원함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큰 싸움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진짜 지금까지 큰 싸움을 잘 싸워왔는지 너희가 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싸움을 잘 싸웠다. 큰 싸움에서 나는 승리할 줄 안다. 너희가 나를 좀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싸움을 잘 싸우는 좋은 군사인지 좀 나를 인정하고 자랑하기 위한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바울은 너희가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걸 알기를 원하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싸움을 통해서 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적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와 싸우고 있지? 바울을 대적하여 싸우는 대적들이 누구지? 저 사람들이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적을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으면 누가 적인지 몰라요. 누가 적이고 악인지 모르는데 지금 바울이 누구랑 지금 큰 정말 전쟁을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바울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자가 누군지 그 적을 구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적을 구분해서 바울과 같이 동일한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고 그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해서 내가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을 알아야 그 대적을 조심하고 그 대적을 분간해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8절 고린도전서 16장 8절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노니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아멘. 예. 바울이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한 이유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뭘까요? 크고 효력 있는 문.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방인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크고 효력 있는 이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많대요? 대적들도 많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때 대적들도 많은 것입니다. 그 많은 대적들과 바울은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싸우고 있는 그 대적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 대적들을 조심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싸우게 하려고 바울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마귀의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들 교회적으로 결의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으로 전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믿음이 아니라 뭐 복음을 꽈가지고 행위가 필요한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들과 교제를 끊는다라고. 그래서 우리 대적들이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알면 이 거짓 교리를 전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제가 분명하게 밝히고 그와 싸우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면 이 사람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 설교를 듣고 좋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이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인지. 예. 그러면서 너도 그를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다고 바울을 대적하여 싸운 대적자들이 누구인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모데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조심하고 그를 대적하여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누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자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른 구원의 교리를 대적하고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는 대적자들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고 흠집내고 공격하는 자들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몰래 들어온 거짓 청들을 받아들이거나 거짓 교사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도가 아닌 자들을 사도라고 용납하면 안 돼요. 누군지를 알고 조심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싸우길 원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싸워 이 승리하는 방법, 이 방법이 뭘까요? 영적 전쟁이 실제적이잖아요. 마귀를 따르는 그의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겉으로는 거룩하고 뭐 이렇게 간판도 많고, 네?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사잖아요. 군사는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 군복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투구도 쓰고 갑옷을 입는 거예요. 투구와 갑옷을 합쳐서 갑주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먼저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고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을 신에 신고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영적 전쟁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 곧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를 군사로 택하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시작.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두 번째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세 번째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네 번째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와 같은 네 가지를 이루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네 가지를 이루는데 유익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위해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 큰 싸움, 그것이 이러한 네 가지 유익이 너희에게 이르는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싸우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바울만을 위한 그러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영적 전쟁 잘 싸워가지고 혼자 이기고 좋다 이게 끝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모든 자들을 위해,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의 싸움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가 싸우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싸움을 잘 싸웠는지에 따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가족의 화평,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맨날 패해봐요.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얼마나 잘 싸워서 승리했느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선한 영향,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잘못되면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잘 싸워 승리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익이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네 가지 유익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익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큰 싸움을 싸워 승리했는데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유는 이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응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큰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응원하고 기도했던 그 바울이 승리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뭐예요? 축구하는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승리해도 마음이 얼마나 기뻐요, 막.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바울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 그 싸움에서 바울이 승리한 거예요. 잘 싸워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응원한, 바울을 위해 기도한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도 바울과 같이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편이 진리의 편이고 하나님의 편이고 결국 승리한다는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여기 예배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이기는 편에 서 있네. 내가 지금 잘못된 편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바울과 같은 동일한 편, 진리의 편, 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이 내가 잘 서 있구나 지금. 이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 싸움의 승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잘 싸워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일단 편이 갈립니다. 평소에는 누가 어떤 편인지 모르다가도 일단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누구의 편인지, 내가 누구의 편인지 내 정체성도 알게 되고요. 마음으로부터 처음에는 가족끼리, 형제들끼리 막 이렇게 싸워도요, 다른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랑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누구 편인지 알게 되거든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족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리의 편인지 그리스도 편인지 하나님 말씀 편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전쟁에 있게 되면 그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누구를 응원하고 있는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저 사람이 또 누구 편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같은 편끼리 뭉치게 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힘을 합치고 뭉쳐가지고 같이 하나가 돼서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는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싸움을 보고 바울 편에 서서 우리도 함께 같이 동일한 싸움을 싸우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편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에요. 여기 혹시 다른 편이 있어요? 한 편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의 대적 마귀, 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교리를 전하고, 그렇죠? 다른 킹잼성에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같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같은 편에 있는 동료 군사를, 성경 우리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료 군사라고 그래요. 동료 군사예요. 동료 군사인데 동료 군사에게 막 칼뿌리를, 총뿌리를 이렇게 들이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함께 같은 편인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총뿌리를 막 들이밀고 막 총을 겨누고 이것만큼 어리석고 해악을 가져온 일도 없습니다. 자기 편에 자기가 공격해서 자기 편에 싸우면서 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드는 어리석은 행위 중에 진짜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저희 모두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버리고 동료 군사인 형제 자매들을 공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허다한 죄들을 덮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믿음으로 싸워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유익은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큰 싸움을 잘 싸워 승리했을 때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 있어요. 바울이 전쟁하면서 전쟁을 얼마나 잘 싸우고 있는지 그 바울이 큰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걸 보고 깨닫게 되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신이 지금 어디서 와요? 깨달음에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을 보고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확신 없이 살다가 갑자기 확신이 어느 날 생겼어요. 확신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 확신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그 확신으로부터 오는 그 유익함, 이 유익함을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부유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유함.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 많은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되어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말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박당했어요. 감옥에 gat혔어요. 그러면 원래는 두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도 잘못하다가 바울 편에 있다가 괜히 뭐 싸운다고 하다가 나도 지금 재산을 몰수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힐 수 있고 결박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두려워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바울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영적 전쟁을 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을 부인하지 않음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것을 보고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바울이 영적 전쟁을 치르다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결박당했는데 그것을 보고 깨달음에서 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에 모든 부유함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더욱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유익. 이게 부유함이에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두려움은 사라졌고 더욱더 담대하게 된 것입니다. 담대함에 있어서 부유해진 거예요. 전에는 콩알만 했었는데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이게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말하지 못했었는데 바울이 믿음을, 진리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 보고 담대해진 겁니다. 담대함에 있어서 부유해진 거예요. 담대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 부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믿음이 부유해져서 담대하게 말씀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확신을 갖게 되면, 그것도 충만한 확신을 갖게 되면 믿음에서 부유해집니다. 확신에 차잖아요. 충만한 확신에 그리스도인이 차게 되면, 야, 나도 바울과 같이 고난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갇히는 한이 있어도, 많은 싸움을 싸우고 큰 싸움을 싸워도 나도 바울과 같이 잘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부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소망하면서 소망의 부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해서 핍박을 받아도, 싸움이 있어도 주님 오시면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이 있다라는 소망의 부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을 갖게 되면 기도에 있어서 부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더욱더 계속해서 항상 기도하게 되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는 기도의 부유함에 이르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되면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 싸우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이거 경험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의 부유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러한 부유함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 담대함, 믿음, 소망, 기도와 같은 모든 좋은 것의 부유함에 저희 모두가 이르길 원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빈약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유익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인지하게 되는 그 유익에 이르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그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유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린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이 세 분은 하나다라는 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오죠. 두 번째 아버지가 나오죠. 이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는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지금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 오순절주의, 은사주의자들이 성령님을 인격체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어떤 뭐 나에게 그 은사와 능력을 주는 어떠한 이거를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파워, 힘, 능력.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지금 아나니아라는 이 성도가 사탄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탄이 들어올 수 있고 사탄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산 뒤에도 그것이 내 권한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했대요? 하나님께 하였다. 예. 지금 아나니아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그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팔았어요. 팔았을 때 그 돈도 소유권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내 땅 가지고 내 땅 팔아가지고 갖고 있는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자기가 권한이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좀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땅을 팔았는데 이게 일부를 감춰놓고 아까우니까 다 드리기는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춰놓고 사도들의 발 앞에 딱 두면서 마치 전부를 땅값의 전부를 주님께 다 바치는 내가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거 베드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나니아한테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누구에게 거짓말했대요?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그래서 성령님께 거짓말했다 이 말씀을 4절에서 지금 받아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하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지금 성령님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동등한 하나님이다. 이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침례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받으시면 침례 아직 안 받으시면 받으셔야 하고요. 침례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성령의 이름으로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이름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위 같은 거예요. 위격이 이 세 분이 위격이 같은 거예요. 일체 하나인 거예요. 누구 하나 이렇게 좀 열등하거나 하등하거나 이러지 않는 거예요. 위격이 같은 겁니다. 이게 삼위가 성령, 아들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다 같으신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7절. 이러한 말씀들은 여러분이 주소랑 암송까지 하셔서 성령의 검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칼로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증인 오면 이거 딱 펴가지고서는 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의 열등한 하나님으로 믿고 삼위일체를 안 믿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이 세 분은 뭐예요? 하나이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분은 각각 동등한 하나님으로서 하나이신, 삼위일체이신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신, 사람의 머리로 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신비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지하게 되는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그런 유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살았을 때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것들을 맛보면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원함을 주셔서 또 행하게도 하셔서 행했더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았더니 승리하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일체구나, 하나이구나, 한 하나님이구나 라는 이 신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 신비를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그러한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 전서 15장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영적 전쟁은 나 혼자 내가 잘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된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아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가 나가서 마귀랑 단독으로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잽이 안 되죠.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싸우게 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승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무기가 있죠. 전쟁을 하려면 당연히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라와 민족이 싸워도 탱크든 뭐든 무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전쟁 무기는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않고 누굴 통해?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마귀의 요새들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전쟁 무기를 우리는 갖고 있어요. 누굴 통해?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 갑주를 입고, 그죠? 기도라는 무기로, 기도에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전쟁 무기들,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전쟁 무기들,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 패배하라가 아니고 승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 보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예, 저희 모두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왕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이 의의 왕관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주님 오셨을 때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